세계 살릴 기도할 권세 누리는 새벽 예배, 오순절 성령 충만의 응답이 새벽에 내려왔다. 중직자들이 모여 옥에 있는 베드로를 기도할 때 주의 사자 동원하는 응답,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올 때 히스기야 기도의 새벽의 응답으로 승리. 아멘. 우리 예수님의 새벽 예배는 우리에게 가장 큰 모델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새벽을 깨우신 것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시면서 어떤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 세우고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 대속을 그 사명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특권을 주시고 무기를 주신 거지요. 왜냐? 기도 비밀 없이는 이 세상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멈췄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끊어진 거예요. 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계속 관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끊어졌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잖아요. 그 호흡이 끊어졌는데 그 사람이 살아요? 죽는 거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비밀 없이는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이 되겠어요? 기도의 비밀이 없이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어요? 기도의 소통을 통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초월하지 않아요. 기도만큼 되고 기도대로 되고 기도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랬잖아요.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오늘 기도 수첩에도 기도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기도의 이 비밀을 우리가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라. 여호와로 잠잠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의 비밀을 제대로 누려버리면은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 바로 새벽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독대하는 시간,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시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시고 낮에는 복음을 전하시고 또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저는 이 새벽 기도가 너무 좋더라고요. 새벽에 힘을 얻고 새벽에 하나님과 소통되고 그 힘 가지고 이제 하루 종일 승리하는 거예요. 이 새벽에 삶 오늘 딱 붙잡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스케줄을 짜고 딱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 구원의 길을 늘 걸으면서 이거 누리고 있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나는 줄 것이 있어 좋아요. 누구를 만나든지 찾아오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뭘 줘요? 예수 이름 주는 거잖아요. 구원의 길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길 전달해 드리고 이거 누리시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우리는 누가 나한테 찾아오든지 거부할 이유가 없어요. 나는 줄 것이 있으니까 어서 오시라고. 그래서 어제도 어떤 분들이 오셔서 구원의 길 그려드리고 하시라고 전달해 드렸으니까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건강은 없지만 내게는 있다. 줄 것이 있어야 된다. 줄 것이 있기 위해서는 이것이 내 것이 되어야 돼요. 내 것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누립니까? 내 것이 되어야 누리고 내가 누릴 만큼 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구원의 길을 거리도록 이렇게 도와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다 좋아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엄청난 것을 받아놓고 내가 못 누리고 있으면 이게 큰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복이 너무 많잖아요. 받은 복을 누려야 받을 복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받은 복은 못 누리면서 뭐 응답 달라고 이것 달라고 막 그런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내가 받은 복이 뭔지를 찾아서 그것부터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엄청난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신분, 권세, 축복 사실 다 받았잖아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무엇을 아끼겠느냐?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뭘 아끼겠습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제일 좋은 것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일 좋은 것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로 누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도할 때 큰 기적이 새벽에 일어났잖아요. 모든 성경의 큰 기적은 새벽에 일어났다는 거. 이걸 알면은요, 이 새벽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선순위 바로 안 하고 뭐가 그리 바쁜지 그런 사람은 이 우선순위가 안 되면은 어떻게 사느냐? 거꾸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서서 산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선순위 바로 되면은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고 이거 되어지는 거예요. 크게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 되어지도록. 우리가 이 거꾸로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만난 행복은 우리가 잘 심었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고, 오늘 만난 문제가 있거나 고통이 있다면 내가 그동안 잘못 심었구나, 거꾸로 살았구나, 그거 깨닫고 바로 고치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니까 금방 고쳐지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권세를 주셨는데 이거를 누리는 새벽이란 말이에요. 누리는 새벽. 그러니까 이 새벽 예배라는 것은 뭡니까? 참 이 아직도 코로나가 안 끝났는지 예배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예배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최고의 플랫폼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신 최고의 축복이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 받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거죠. 내가 100년 일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1초만 우리를 축복하시면 그게 훨씬 낫습니다. 그걸 누리는 시간이 예배란 말이에요. 내가 100년 고생하는 것보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한 말씀 붙잡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한 말씀. 백부장이 한 말씀 붙잡고 승리한 거 아니에요? 그 한 말씀 붙잡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벽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한 말씀 딱 붙잡아 버리면 하루 종일 승리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승리하는 거.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사도행 2장에 응답이 왔는데 거기 언제냐? 새벽에 성령님이 강림하신 거예요.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으로 성령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그때 전도 선교의 문이 확장 열리고 말씀이 성취가 되고 3천 제자가 일어나고 복음 경제가 회복이 되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 예배 성공하고
그게 새벽 예배예요. 그 사람은 직장 가는데 뭐 날마다 교회 살았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새벽에는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날마다 성전에서 새벽 예배, 날마다 집에서 말씀 운동, 날마다 전략 속에서 날마다 응답 받으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이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중직자들이 모여서 옥에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의 제1의 사명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이에요. 중직자 왜 세워요? 주의 종의 보호자로 기도하라고, 주의 종의 동역자로 기도하라고, 주의 종의 식주인으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바울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향하여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편지가 책이 되었어요. 그게 로마서예요.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게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이게 다 책으로 이렇게 작품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중직자의 제1의 사명입니다. 큰 보호자 되기 전에 작은 보호자부터 시작하면 돼요. 큰 동역자 되기 전에 작은 동역자부터 시작하면 돼요. 큰 식주인 되기 전에 작은 식주인부터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식주인 되라고 여기 구자를 개설해 놨잖아요. 주보 뒤에 보면은 식주인 구자가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이 중직자로서 작은 헌신을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작은 헌신도 안 되는 사람이 뭐 큰 보호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고 식주인이 되겠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고, 또 만나는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마음껏 대접할 수가 있고, 섬길 수가 있고, 전도 현장에서 마음껏 복음 전도에 아주 유익하게 쓸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고 실천을 하셔야 돼요. 이번에 또 설교지 관련집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문서 선교의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지금 이상한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해가지고 기독교 간증은 저리 가라요. 엄청난 이상한 책들이 막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책이 하루에 2만 권이 쏟아져 나온대요. 하루에 2만 권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책 중에 복음적인 책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담은 책을 우리는 많이 출판을 해서 이걸 전 세계에 막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정도로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책을 낼 정도로 응답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전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거명을 해놨어요. 그만큼 그들은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주의 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로마서 16장의 축복 속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고 마태복음 24장 14절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마지막 때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전파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전파되고 전도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전파되고 문서 선교를 통해서 전파되고 우리의 기능을 통해서 달란트를 통해서 전파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여기에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문서를 통해서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마태복음 24장 14절이 되도록 우리가 이 일에 쓰임받는 것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쓰임받는 것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무기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인도를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앉을 자리인지 설 자리인지,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면 되잖아요. 뭐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지는 않거든요.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작은 실천을 시작하다 보면은 이제는 큰 일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거, 무기가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의 종 베드로를 위해서 중직자들이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간절히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건져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묶여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찬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가서 일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서 신방도 갈 수가 없고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우리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기도하면 천사가 가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그 병원에 가서 기도하고 오셨다 그러는데 그거 잘하신 거예요. 가서 현장에 가서 우리가 그 사람을 대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흑암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사가 못 고치는 불치병이 다 치유받았잖아요. 우리는 의사가 안 된다 그러면 안 됩니까? 의사가 안 되는 거 하나님이 고치잖아요. 그걸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귀한 우리 찬희 집사님을 위해서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 가정 가문에 자녀들이 복음으로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가족들이 아무도 안 믿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영적 가족이니까. 내 형제 자매다 생각하고 내 부모다 생각하고 간절히 진짜 마음을 담고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베드로를 위해서 옥에 갇혀 있는 꼼짝 못하고 있는 묶여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천사가 가서 풀어줬잖아요. 지금 묶여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옥에 갇혔다는 것은 뭔 말입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걸 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묶여있는 사람들, 질병에 묶여있고 또 경제에 묶여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예. 그리고 기도했더니 천사가 가서 묶인 것을 풀어내고 이 닫힌 문도 다 열어버렸잖아요. 그 베드로가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고 나왔잖아요. 이게 꿈인가 하고 자기를 꼬집어봤다니까. 꿈과 같은 응답이 우리에게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고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하루의 우선순위 새벽 예배고 또 모든 우선순위가 예배란 말이에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우리가 무엇 때문에 못 드립니까? 조금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소홀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람이 수요일 날 여러분이 찾아왔다면 여러분이 그 사람 안 만나겠어요? 대통령이 초대했다면 뭐 안 가겠어요? 우리는 대통령보다 천배 만배로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고 이걸 우리가 누려야 그 다음 단계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히스기야 임금이 전쟁터에 간 게 아니에요. 싸우러 간 게 아니에요. 일하러 간 게 아니에요.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어찌 됐지요? 새벽에 가보니까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싹 다 하나님이 그냥 불러가 버렸어요. 죽고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손을 움직여야지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그 한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스케줄을 잘 짜야 돼요. 기도 스케줄, 예배 스케줄, 전도 스케줄, 우선순위 스케줄을 바로 짜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새벽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새벽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무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 가지를 준비하게 도와주옵소서. 보좌의 망대를 누리는 파수꾼으로 준비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길을 만드는 파수꾼으로 대로를 수축하고 돌을 제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준비를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플랫폼의 파수꾼으로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무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열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